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제사 제도와 성전과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거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기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동족을 불쌍히 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언제라도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실족은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자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들을 받아줄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 안 들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셨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저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을 포기한 것 아니고 유대인들도 언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 만에 큰 회심이 있고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진 것처럼 유대인들도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성정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부르시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한다. 우리 계셨던 손성호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양동마을이라고 경주에 그 문화재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유교의 사상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요, 예수 믿는 거를. 이제 아버지한테는 말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래 엄마한테 먼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엄마가 그냥 너무너무 놀라면서 엄마도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절대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말하는 순간 너는 집에 쫓겨나고 우리 집안에서는 완전히 끊어진다, 그래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돌이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많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래 있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 하나님, 나는 이방인 위해서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는데 손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고 있는 동안에 6,060몇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예수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나 또 그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안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것인데, 언제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나라만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나라만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 믿어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반대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약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어요.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 출신 세계적인 부흥사들도 여러 명 났어요. 그러나 아직 대대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인데, 너희가 이방인이 접붙임 받을 수 있었다면 원래 가지였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접붙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온 것인데, 우리는 그냥 접붙였어도 그 은혜를 받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잘려져 나갔다 하지만 다시 접붙일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마치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눈이 있네, 하나님 역시 나를 구원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네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을 받거나 또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마치 자기가 아주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게 있다면 그냥 예수께 접붙여진 것, 그것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만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존경하는 성 프란치스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귀하게 쓰시고 그 프란치스코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프란치스코 선생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프란치스코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다가 제일 못난 사람을 찾았는데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멸망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 민족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 모르고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안 됐고, 참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간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난 것 있는 것처럼 가지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거나 자긍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삼가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린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거기 접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네 말이 너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가치 없는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 접붙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 좋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어서 그렇게 한 것도 좋다. 그러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믿음이 굳게 서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좋다. 유대인들 안 믿어서 그래 너희는 믿으니까 접붙임 받았는데,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지. 너도 믿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서 있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 내가 어떻게 한 것, 그런 것이 마치 나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의지할 데도 없고 저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 여기 머물러 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한순간의 고백, 세례받는 그 한순간의 의식,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혼식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등록 카드 내고 세례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 받으리. 반대로 믿음에서 떠났던 유대인들도 그 떠난 자리에 있지 아니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한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에서부터 떠나게 됐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의뢰할 때 그는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접붙임 받았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제사제도와 그것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이방인을 불렀는데, 넌 뭐 이방인인데 너도 마찬가지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겸손히 주님께 붙어있는 날마다 하루가 되고 또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